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의 능력 가운데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간수는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종이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쳐가지고 그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다면 감옥에 갇힐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근데 감옥에 갇혀서 또 이들이 찬양하지 않았다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로마 시민권을 밝히지 않고 무진 고통당하고 감옥에 갇혔는데, 이게 이제 그냥 감옥에 갇힌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갇혔는데 이 간수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간수가 구원받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수가 사실은 너무 이제 책임감을 느끼고 또 어떻게 할 길이 없다고 생각하고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결하려고 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지켜주시고 또 오늘 놀라운 역사, 이 구원받는 역사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이 귀합니다. 사실 뭐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숫자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 한 영혼을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구원하시고 또 한 영혼을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용납하고 품어주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제 교회의 사명이다. 그래서 단순히 한 명을 데리고 오고 안 데리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위해서 계속해서 그 영혼이 자라날 때까지, 자립할 때까지 계속해서 교회가 품어주고,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막 걸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태어나자마자 밥을 막 다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아이가 서고 자라고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우리도 이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우리가 이해한다면, 거듭 태어났다고 이해를 한다면 그 시간이 영적으로 이제 아기라고 생각하면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금방 사람에 따라 좀 빠를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어떤 정해진 1년이 되었다 2년이 됐다 이런 걸로 볼 수는 없는 노릇이고, 어떤 사람은 몇십 년이 돼도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것이고, 안 된다고 말씀은 아예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속도가 굉장히 느린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우리가 규정할 수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품어주고 기다리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이게 교회의 역할이라고 우리가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도 이 간수 한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어쨌든 예수님을 모르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그런 영혼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귀하시기 때문에 다 성도들을 위한 기도도 필수적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또 그 기도 가운데 또 꼭 해야 되는 것은 믿지 아니하는데 믿음을 가지고 이제 몇 개월 지나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의 가정과 또 사업체와 직장과 다 기도해야 되는 것 같지만, 그분들의 영혼,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게 가장 귀하거든요. 우리의 영혼도 구원받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고, 그것이 사실 첫 번째이긴 하지만 우리도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나만 구원하고 우리가 구원받으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거는 맞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구원의 확신이 있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그 이후에는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믿음이 연약한
이렇게 이제 새로 이제 나오게 되셔가지고 몇 개월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예배를 참석하시는 거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믿음이 이제 더디잖아요. 그래서 그게 합력해서 이제 선을 이루는 것이니까 그들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들도 믿음이 자라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 그냥 한번 데리고 왔으니까 뭐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같이 계속해서 기도로 중보하고 또 이제 전화도 하시고 아니면 또 신경도 쓰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교회의 유익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인 것입니다. 그게 단순히 교회라고 하면 이 사랑의 교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주적인 교회, 보편적인 교회가 있는 것. 결국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영혼을 믿음이 연약한 영혼, 믿음이 자라지 못한 그 영혼을 향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고 신경 쓰고 그렇게 할 때 그들이 자라나고 또 그들이 자라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다른 영혼을 이렇게 또 품게 되고 그렇게 이제 그게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이제 신경을 안 쓰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렇게 그런 우리 사랑의 교회는 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그것도 어떤 면에서 중요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위해서 교인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같은 취미 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그런 거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고지식한지는 모르겠는데 성경에 의하면 교회라는 공동체는 무슨 취미생활 하거나 무슨 교제를 하기 위해서 그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면 좀 잘못 이해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성경을 봐서 교회가 무슨 교제하는 장소이긴 한데 그런데 우선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님 말씀 따라 같이 예배하고 교제하고 그게 이제 우선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거를 다 빼고 그냥 같은 취미 해가지고 그렇게 한다? 모르겠어요. 복음의 통로가 될 수도 있겠죠. 될 수도 있겠는데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본질을 잃어버리면. 그러니까 교회는 말씀 공동체, 기도 공동체,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같은 신앙 안에서 얘기하는 게 좋으니까 그러면 이게 잘못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우선돼야 될 것이 다 한 다음에 그 뒤에 하시는 거는 이해도 되는데 그거를 소홀히 하고 뒤에 것만 한다. 그러면 예전에 이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어떤 청년은 교회에 농구하러 왔어요. 교회 농구장에 코트가 있어가지고 물론 그게 교회에서 농구한다는 것 자체를 나쁘게 볼 수는 없죠. 그런데 그 청년은 예배 참석은 별로 안 해요. 그냥 농구하러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교회가 농구하러 오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의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농구라는 수단을 통해서 결국 신앙을 가지면 이제 좋은 길로 되겠지만 시간이 계속 지났는데도 농구만 계속 하러 오면 교회에 오는 건 아니잖아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냥 농구하러 오는 거지. 그러니까 교회 안에 농구장이 있어서 농구하러 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신앙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씀에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는 목적이 무슨 교제하러만 오면 안 되잖아요. 예배도 하고 하나님의 일도 감당하고 그 뒤에 이제 교제하는 것이지 그거는 다 없애고 그냥 얘기하는 게 좋으니까 그냥 신앙인들 하고 얘기가 좀 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잘못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영혼 구원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모여야 되는 것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지. 저도 철이 없었을 때는 좀 교회에 대해서 본질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한 채 이런 생각들을 한 적이 있었는데 하여튼 교회가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 읽고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그 핵심이 살아있는 것이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교회인 것이 그 본질을 잃어버린 채 다른 자꾸 외부적인 것들을 하게 되면 문화 센터가 아니잖아요. 교회가요. 물론 이것도 하면서 하는 그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좀 등한시역이고 이거를 자꾸 하게 되면 모르겠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영혼 구원에 대해서 또 교회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31절 보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 좋은 말씀이고 귀한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냐, 주 예수를 믿으면 우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구원을 받는다, 우리의 집이 구원받는다. 이게 이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제 이따 계속해서 볼 텐데, 간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간수의 가정도 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영혼을 위한 것만 아닌 것이죠. 간수라는 영혼도 귀한 영혼이지만 간수의 가정도 간수의 가정도 귀하잖아요. 그 가정도 몇 사람이 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어쨌든 최소한 3사람 이상 됐을 거 아니에요. 간수 포함해서도 더 될 거고. 그러면 그 가정이 구원받았다고. 간수가 돌아오니까 간수의 가정도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정에 한 명이 구원받는 사실이, 그게 참 귀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가정이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 그런데 우리가 보시면 뭐 이렇게 금방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안 된다고 말하기는 그렇고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쉽게 금방 되지는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이 그렇게 걸리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가족인데요. 가족이니까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 그리고 또 구원의 길이 너무나 쉽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기만 하고 했는데 다 구원받게 된다면, 지금 한국에 5,200만 원 다 구원받아야 되죠.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한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건 아니라고요. 그거는 뭐 사실인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좌절할 필요는 없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또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계속 전도하고 또 기도하고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한두 번 했다고 혹은 뭐 어느 정도 기간을 가지고 했다고 해서 그냥 그만두면 뭐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는 날 동안은 계속해서, 또 여기 안 되면 또 다른 데서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뭐 했는데 몇 번 해서 안 됐다고 해서, 금방 안 됐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이러면요, 안 돼요. 인내가 필요한 것이에요. 인내와 기다림으로 또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그때, 우리는 뭐 그걸 다 알 수가 없는 노릇이죠. 우리가 그걸 다 알면 뭐 답답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이 그런 것을 다 알 필요도 없고, 다 안다고 해서 우리가 뭐 뭔가를 다 알면 굉장히 좋을 것 같지만, 오히려 아는 게 괴로울 수 있습니다. 아는 게. 그러니까 아는 게 힘이기도 하지만 아는 게 오히려 괴로울 수 있어요. 어떤 일이 생긴다, 안 좋은 일, 그러니까 좋은 일이 생기는 건 뭐 문제가 없죠. 그런데 삶을 살아가다 보면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걸 다 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누구는 이렇게 돼서 어디가 어떻게 되고 이걸 다 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그것도 피곤합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꼭 좋은 것만이 있는 건 아니에요. 알면 다 좋을 것 같고 뭔가 도움이 될 것 같지만, 그게 꼭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좋은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것이고, 오늘도 보시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영혼이 구원받고, 또 그 가정도 구원받는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전도에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자, 32절.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말씀대로 지금 단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한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또 회복의 말씀이 33절에 이어지는데,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들이라고 하면 바울과 바나바죠. 바울과 신라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왜를 그렇게 몇십 대를 맞았을 거예요. 최소 그 정도 맞았으니까 뭐 상처도 많이 났고 멍도 들었을 거고 따갑기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이 자리를 씻어주고. 그러니까 뭐 약을 발라줬다는 얘기는 없으니까 뭐 약을 발랐는지 안 발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이제 씻어준다는 거는 이 상처를 좀 이렇게 치유하는 그런 느낌인 거죠. 완전히 치유할 수는 없죠. 씻어준다고 뭐 상처가 금방 낫겠습니까만은, 그것은 뭐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간수가 미안한 마음이 있잖아요. 지금 그전에는 뭐 당연히 미안한 마음이 없죠. 왜냐하면 뭐 잘못해서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당연한데, 그런데 지금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지진이 났잖아요. 옥문이 막 열리고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정확히 이해한 건 아니지만 어떤 뭐 초자연적인 현상이 있다, 영적인 뭐 어떤 그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뭔가가 있다, 이거를 이제 보게 됨으로써, 그래서 뭐랄까, 바울과 실라 앞에 이렇게 엎드리잖아요. 엎드리면서 아,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 어떤 압도하는 그런 힘 앞에 자기가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지금 결국은 구원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미안하니까 이제 깨닫잖아요. 아, 내가 뭘 잘못했구나. 물론 뭐 자기가 때리진 않았을 것입니다, 간수가. 그러나 그 절대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이제 나약함과 부족함과 죄악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용서의 의미로 또 치유의 의미로 씻어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자기와 그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이 세례 받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세례를 받은 걸 어떻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예수의 형제예요, 예수의 제자예요, 예수의 가족이라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걸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뭐 세례식 자체가 뭐 어떤 면에서 뭐 침례도 하고 하긴 하지만 형식도 어떤 면에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침례교는 이제 물에 빠뜨리고 이렇게 하긴 한데, 그런데 세례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확장시켜 보면 세례가 뭐 어떤 의식입니까?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의식이죠.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의식이 지금 매주 우리가 뭘 하고 있습니까? 예배하고 있죠. 그러니까 세례의 넓은 의미로 확장해서 보면 세례가 곧 뭡니까? 예배예요. 예배. 세례, 물론 세례식을 따로 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의미, 그리고 폭넓은 의미로서 이해해보면 세례의 어떤 형식적인 부분, 또 물로 씻고 뭐 물을 뿌리고 이런 의미도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더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예배가 곧 무엇입니까? 예배가 세례인 것이에요. 예배가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의식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식도 하긴 하지만, 그러나 예배가 세례라는 것 사실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 제가 요것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성찬도 물론 해야 됩니다. 성찬식도 중요하지만 성찬식의 의미가 지금 어디에 들어와 있습니까? 예배에 들어와 있습니다. 성찬이 그리스도의 몸을 마시고 먹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뭐 합니까? 뭐 떠들고 놉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그 성찬식의 의미가 또 어디에 들어와 있습니까? 예배에 다 들어와 있다고요. 예배 안에 세례의 의미, 성찬식의 의미. 제가 이걸 하지 말자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세례와 성찬식의 의미가 예배 안에 다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꼭 뭐 세례와 성찬식을 따로 구별해서 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그러나 예배 가운데도 세례의 의미, 성찬의 의미가 다 들어와 있다는 것. 그러니까 성찬이라고 우리가 구별해서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물론 뭐 포도주나 포도주스를 마시긴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시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까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인데, 그러나 또 예배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성찬의 의미와 세례의 의미가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주 예배 드리는 것이 성찬이요, 예배 드리는 것이 세례라는 사실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꼭 구별되어서 하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는데, 제가 의미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것이 성찬이요, 예배 드리는 것이 세례입니다. 세례가 뭐예요? 죄를 씻는 거예요. 예배 나와서 주님 만나고, 죄를 씻는다는 것은 주님 만나서 나의 죄를 사하여 달라 이렇게 고백하는 일인 것 아닙니까? 회개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죄책감을 안겨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만나기 위한 도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가 결국 하나님 만나러 나오는 이 마음이 뭡니까? 이게 결국 회개의 마음인 것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다, 하나님 만나겠다, 이런 마음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예배에 그런 마음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34절.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제 여기에 이제 교제의 의미가 있는 거죠. 밥 먹잖아요.
밥 먹고 이제 뭐 하냐면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다, 뭐 찬양했다, 이런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기쁨과 감사가 있는 것이죠. 식사 교제도 하시고 그 다음에 기뻐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알려주지 않았겠습니까? 이제는 이렇게 사시면 안 되고, 앞으로 이제 세례도 받으셨고, 이제 예수님 믿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예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이런 이야기들을 했을 것입니다. 얘기는 없습니다. 여기 성경에는 없습니다만, 그런 얘기 했겠죠. 뭐, 무슨 얘기 했겠습니까? 구원받고 이제 세례 받았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요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교제, 믿음의 교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제가 돼. 구원받아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아서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 안에 교제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세례를 받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간수와 간수의 가정이 다 믿음의 가정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제 같이 이제 식사도 하고 또 치유의 역사도 나타나고 서로 이제 화합하는 것이죠. 하나 되는 것이 이 교회의 모습을 오늘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뭐 어떤 건물이 있고 이런 것만 교회가 아니고, 지금 보시다시피 이 가정에 공동체잖아요. 공동체는 두 사람 이상만 있어도 공동체예요. 한 사람은 공동체가 될 수가 없지만 두 사람 이상만 돼도 공동체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간수라는 가정, 이 믿음의 공동체가 돼가지고 함께 이제 그 이후에 뭐 있겠습니까? 뭐 예배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사랑하고 뭐 어떤 방법을 알려줬겠죠. 그냥 따라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예수와 연합되어서 이렇게 동행하는 삶을 아마 이후에 살게 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았고 이제 절대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간수 가정들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렇게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한 영혼을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한 영혼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영혼이 그 가정도 구원받고, 그리고 또 그 한 영혼이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단순히 한 영혼이 아닌 것이죠. 제가 주일날에 말씀을 드렸지만 모세의 구원이 그냥 모세의 구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를 구원하니까 결국 누구를 구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구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이, 물론 뭐 그 일이 80년 정도 지나서 나타나긴 했지만, 80년 전에 만약에 그런 일은 없었지만 우리 가정에 본다면 모세가 그 당시에 그렇게 죽어버렸다면 다른 사람이 또 했겠죠. 모세만큼은 또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오묘한 섭리가 모세라는 인물을 모세라는 아기를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역사가 다 시작점이 거기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모세가 이제 하고, 또 모세라는 인간이 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고난을 겪고 성장하고, 그래서 80이 되어서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첫째, 일단 모세가 일단 살아야 되잖아요. 살아야 나중에 또 이끌고 하는 거니까. 근데 그때 만약에 다른 아이들과 같이, 다른 남자아이들과 같이 다 죽었다면 뭐 그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이 한 영혼을 향한 이 사랑을 우리가 절대로 가벼이 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꼭 모세가 많은 영혼을 구원해서 그게 중요하다는 뜻이 아니라 한 영혼 그 자체도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도 구원하여 주시고, 또 우리 사랑의 교회 가운데서도 전혀 예수님을 잘 모르시다가 나온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그뿐만 아니라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믿음이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그들이 성장할 때까지,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까지 계속해서 합력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 것이 구원이라는 게 잘 아시겠지만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순간에 나타나는 것이지만, 그러나 영접했다고 바로 구원받는다, 이건 좀 다른 문제거든요.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 안 해도 되잖아요. 믿었으면 끝나는 거니까. 영접했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굳이 뭐 앞으로 기도할 필요도 없고 뭐 하나님과 동행할 필요도 없잖아요. 구원받았으면 끝났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구원은 완성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할 때 최종 목적지,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지, 구원이 그냥 한순간에 끝났다? 그거는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두고 평생을 가지고 가야 돼. 그러니까 성화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지, 그냥 한 번에 구원받았으니까 끝났다라고 하면 기도도 할 필요도 없고 말씀 읽을 필요도 없고 예배 나올 필요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구원은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서갈 수 있고 아멘. 사실 뭐 믿음이 연약한 사람뿐만 아니라 성도라면 여러 가지 역경을 겪게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꾸준히 주님과 하는 것이지 뭐 그렇지 않다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한 번 믿으면 끝나는 것이라면 뭐 이런 것이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모두가 그렇게 쉽게 구원받을 수 있는 거라면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구원받았다는 확신은 물론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지만 제가 뭐 예수님을 못 믿어서 이런 얘기 하는 것입니까? 저 누구보다 열심히 하나님 믿고 다 섬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뭐 과거에 열심히 뭐 지금까지 했던 거 그것도 중요한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현재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오히려 믿음의 척도 구원의 척도인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기준인 것이지 과거에 뭐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이 구원의 기준이 된다? 그러면 조금 오해하는 거 아닐까요? 그럼 앞으로 안 해도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냐 이것이 구원의 기준이라고 본다면 그렇게 주님 앞에 계속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과거에 잘했던 거 지금까지 해왔던 거 중요합니다만 앞으로 어떻게 할 것도 중요하잖아요. 지금 내가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이 계속해서 믿음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믿음이 연약한 자들뿐만 아니라 성도라면 마땅히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이죠. 저 목회자라고 해서 뭐 신앙이 보장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목회자라고 해서 신앙이 보장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목회자일수록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더 열심히. 왜냐하면 더 많은 영적 전쟁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기도하지 않잖아요. 목회자가 기도하지 않는다. 목회자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러면 목회자 그만해야 되죠. 그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 성도 하면 됩니다. 굳이 왜 목회자가 돼가지고 그런 힘든 길을 가려고 합니까?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하실 거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좀 그렇게 좀 엄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 성도들의 삶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경력이 오래됐다고 해서 뭐 30년, 40년, 50년, 뭐 60년, 70년이 됐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게 꼭 중요한 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나? 지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나? 이것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 뭐 신앙이 많고 과거에 기적이 일어났고 뭐 치유가 일어났고 뭐 어떻게 좋은 경험들이 있었고 많은 거 그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도. 제가 좀 심하게 얘기하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과거에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 거 지금 하나님 안 믿고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이거 하려고 이게 있는 것이지 이것만 중요한 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좋은 통로가 된 것은 사실인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지금 내 신앙생활을 그냥 대충 한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 그러니까 좀 우리가 안일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좀 하나님과 동행하고 적극적으로 열심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뭐 다 해봤다. 내가 옛날에 뭐 기도도 할만큼 해봤고, 뭐 전도도 해봤고, 뭐 교회도 열심히 나갔고, 뭐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뭐 이것저것 내가 다 해봤기 때문에 그 정도 했으면 되지. 몸이 아프셔서 그러면 좀 제가 또 이해를 합니다. 이제 거동이 불편하니까 그런 게 아니고 몸도 괜찮으세요. 몸도 괜찮은데 내가 옛날에 다 해봤어. 다 해봤는데 뭐 네가 내가 나한테 뭐라 그래.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거동이 불편하지도 않고 걸어 다닐 수도 있으시고 뭐 할 수 있는 힘도 능력도 다 있는데 근데 내가 과거에 다 해봤다고 뭐 나한테 뭐라 하지 말라고 이러면 이게 마음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런 거 없는 거예요. 자, 갈렙은요 연세가 많으신 분이셨어요. 갈렙이 제가 지금 정확한 나이는 까먹었는데 85세인가 지금 그럴 건데 아마 나이가 꽤 됐어요. 그래도 계속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이로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 과거의 경험과 그걸 자꾸 무용담처럼 자랑하는 그것도 그게 뭐 자기가 열심히로 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인데 뭐 자기가 자랑할 게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과거에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죠. 제가 그걸 부정하는 거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면 자기가 본인이 내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면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신앙이 참된 신앙인 것입니다. 그럴 때 믿음이 자라나고 이렇게 되는데 제가 새벽만 되면 이렇게 좀 항상 좀 짧게 하려고 마음 먹고 있는데 올라오면 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보면 또 시간이 좀 지나가는데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하여튼 신앙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제가 새벽에 이렇게 하는 것은 새벽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님께 나오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한 날마다의 훈련이고 군사는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10년 훈련했다고 지금 훈련 안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과거 훈련했으면 지금도 훈련해야죠. 그럼 옛날에 밥 많이 먹었으니까 지금 이제 밥 안 먹어도 됩니까? 지금도 밥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옛날 얘기만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신앙생활은 옛날 얘기만 하는 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지금 신앙생활하는 게 바른 신앙생활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얼마만큼 많이 했고 그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현재 신앙생활이 주님 앞에 온전하지 않다면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현재 신앙생활이 아무런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마음대로 살아가고 이러면요 과거에 있는 거랑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느냐 이게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한 영혼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았는데요. 우리 사랑의 교회가 지금 너무나 감사하게도 지금 제가 부임한 이후로 우리 교회가 그래도 교회 규모에 비해서 새롭게 나오신 영혼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역사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이렇게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단순히 우리의 신앙생활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런 역사들이 이게 다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지금까지 했으니까 이제 그만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 뵐 때까지 그렇게 계속해서 나아가면 그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으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사랑의 교회의 목적이다. 존재의 목적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전혀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 하면 누군가가 또 한 명씩 데려오고 그러면 그 사람 중에 다 정착하면 너무 감사한 일이겠지만 그래도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래서 한 영혼이 믿음 가운데 지금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금방 신앙이 자라가지고 열심으로 하는 그런 건 제일 좋긴 하지만 금방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합력하고 선을 이루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간수한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사랑을 압니다. 또한 간수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간수의 가정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 믿지 않은 영혼들이 주님을 믿게 되어 또 교회에 나오게 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아직 믿음이 연약하고 세상 가운데서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온전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지극하신 사랑을 나타내 보이셔서 그들의 영혼을 주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여 주시고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어려움으로 괴로워하는 그런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또한 육신의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